정체성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태도입니다. 태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적입니다. 같이 하시죠. 정체성, 태도, 목적.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이제 정체성이 출발입니다. 출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에 따라 행동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로 분장을 하고 탈옥을 했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분장을 하니까 외모나 모든 것이 여자예요. 도망을 쳐서 이제 경찰이 뒤쫓고 있는데 얼마 뒤에 바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 그 화려한 거리에서 이 여장을 한 사람이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옷가게 앞을 그냥 지나간다? 그 여자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죄수가 여장을 하고 탈옥을 해서 가는데 화려한 옷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저 사람이다, 저 여자 아니다, 저 죄수다 라고 해서 바로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겉모습은 여자였지만 사실은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정체성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는 남성입니다. 여성성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남자대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겉으로 여자로 꾸몄지만 남자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따라 생각, 말,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너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미지. 여기 원본이 있다면요, 원본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그 원본과 실체를 따라오는, 보여주는 그림자, 이미지.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 옛날 왕들은 그러했습니다. 왕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용안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이 왕들은 고대의 여러 나라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곳곳마다, 마을, 도시마다 왕의 초상, 왕의 얼굴을 닮은 동상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초상을 보고 동상을 보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사람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
그림자인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뭐 동물이 귀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구나,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의지입니다. 의지, 의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해야 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주먹을 믿습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을 의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 필요한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세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면 저 힘없는 인간, 철없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이 개념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쉬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뭔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살아 있는가? 교제가 살아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기도, 찬양, 따라하시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 말기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시죠. 말기찬.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사랑방에 말기찬이 없다면 그 신앙 죽어 있습니다.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딱 붙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 이 예배가 이 교제에서 살아있어야죠. 이 예배만큼 집중해서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나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바로 복을 가져오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나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 복 얘기하시면 눈 뜨셔야죠. 복 얘기하시는데 눈 감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디자인이 원래 복받는 존재예요. 그럼 뭔가 나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우울한 인생이야. 머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울, 건드리지 마. 나는 저주받기 위해, 우울하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복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선포해야지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안 하세요? 왜 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복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은 것 그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에요. 26절 끝에 보시면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 중간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복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명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받으면요, 뭐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뭐 짓밟아라, 뭐 권위를 나타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명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 받아서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존귀합니다. 특별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변화시켜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 제목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저를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만 이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동의되십니까?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So what? 복 받고 나서 부족하지만, 이게 전제가 들어가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까지 연결되어야지 진정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복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아주 좀 신기했습니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발가락 양말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 발가락 양말 모르세요? 일단 신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서상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 양말 너무 보기 좋아서 야, 신기합니다. 이제 그분이 발가락 양말을 그 다음날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한두 개 나누겠습니다. 발가락 양말 신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내 발가락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신고 있습니다. 그 발가락 양말 많은데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아주 복의 통로가 되신 분이죠.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재능, 은사, 건강, 물질 다 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이 여기서 받은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발가락 양말이라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청지기로 어떻게 살고 왔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재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자녀가 없다면 영혼 구원하여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그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이 지역과 열방에, 여러분,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제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요? 제자 삼아.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제자, 교회에서도 제자, 지역과 열방에서 전도, 선교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았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고요. 그리고 복을 나누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 여기가 확신이 안 오죠. 확신이 안 오시죠. 제가 일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안 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다. 확신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이 되거든요. 마지막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자, 우리 좌우 보시고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보시고 이렇게. 당신은 네. 근데 꼭 이걸 시키면요, 꼭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 좀 특별하다, 존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 너무 부족하죠. 문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쟤는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설령 사람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은데 다 우울하고 나 우울해 건들지 마, 이 말이 다 나오거든요. 우울하고 힘들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게 여기신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해보십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시작. 널 사랑하심, 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치면 치고 말면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선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너무 이상해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얼마나 특별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십니다. 내가 참 좋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표정이 안 바뀐 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라집니다.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부이신데 전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면,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돈으로 매긴다면 얼마이겠습니까? 100만 원, 수천만 원, 수억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우리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른 곳에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축복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막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다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요. 처음이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 정체성으로 돌아가야지만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말기찬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good, very good, 좋은 존재입니다. 자막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인 제목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good, very good, 너 좋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좋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깜짝 놀라 뒤집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미리 연구가 안 되었는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충격을 받아요. 옛날에 의사가 부모에게 3일 동안 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팔 없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아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워냅니다. 나중에 정상화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돼요. 팔이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팔 없이, 두 개 없이 다리 짧은 채로 살아나는데, 이 아이는요, 나중에 수영, 피아노, 운전, 찬양대, 지휘, 노래 못하는 것이 없는 인물이 되고요.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두 팔 없고 한쪽 다리 짧은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중증 장애인으로, 보통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중증 장애인으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복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복 나누어 주세요. 이 설교가 어려우면 기억하세요. 발가락 양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약함과 우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존귀 여기며 회복된 정체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